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또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 이 15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리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뭐 교단이 따로 생기는 것도 있고요. 또 이 기독교대 그 세상 종교가 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물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쪽으로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거는 고넬료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티옥 교회 헬라인들 그리고 이제 그 14장에 13장, 14장 이점 모두가 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러니까 터키의 남부 지방에 동남부 지방 밤빌리아라는 지방에 가서 이제 선교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했죠. 그것이 이제 우리 14장 전반부인데요. 죄송합니다. 14장 13장 전반부죠. 13장 전반부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도 이제 그 터키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제 그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과거에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었을 때 회초를 치고 할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환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빌론인데요.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은 이제 우리말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이 아니죠.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구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또 회당들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가지고 증거를 하면 되죠. 예수님도 먼저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증거하셨죠. 구약의 말씀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천국 복음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을 갖다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떨어져 나가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먼저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3장의 윤관 부분에 42절부터 52절 사이에 지난번에 했죠. 그 이방인들이 다 모였어요. 안식일에 거기 이제 13장 안 찾으셔도 됩니다.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그 도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이 이방인일 텐데 어떻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좌우간 모든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SNS라는 그걸 통해서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유대교에 대한 강론을 들으라 오라 하는 이것이 퍼진 거예요. 다 거의 다 모였다고 그러지. 거의 다.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뭐 성이 컸을 테니까 몇 천에서 몇만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게 이제 모인 게 이제 장소는 이제 나와 있지 않죠. 이게 바깥에서 모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전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회개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물론 그 안에 가라지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 세례받은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을 자기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의 부활을 믿어가지고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자기의 구세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든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요새는 이제 특히 그 미국에서의 그 교회라는 거는 사교장으로도 많이 쓰이니까 와가지고서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면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증거하면 성도들이 증거하면은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무리들이 모였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나서 이제 바울을 이제 핍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래서 이제 아주 그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끊으시는 거예요. 예? 예, 끊으시는데 너희가 자처했다 이거예요. 예? 너희가 자처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음을 이방인한테 가서 전한다.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치 말라는 거죠. 니들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방인들은 아주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죠. 자기들은 죄인으로서 유대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오늘 이번에도 이제 온 동네가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두 가지, 예수를 믿어도 예수는 이스라엘의 구세주, 이방인의 구세주는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다.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 천국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방인들도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이제 바울을 변박한 거죠. 핍박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유대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런 과정이 다 들어와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시험해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또 시험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15장에 보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유다로부터 와가지고 안티오까지 쫓아왔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받는 조건이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하고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상급이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이제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날 하셨다라고 믿는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하고 내가 아직도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뭐를 좋은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당해서 이웃을 나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살면서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네가 구속자가 필요하다.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구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율법의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율법이 죄를 안다. 로마서에. 같은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다 보면 못 지키니까 이건 나는 도저히 하늘나라에 갈 방법이 없다. 그것이 바로 누가 한 건지 아세요? 마틴 루터가 한 거예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예? 여러 가지 로마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조건을 걸은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조건을 걸었어요.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아니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마치 베드로 성당 밑에 층계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서 뭐 피를 흘린 사람도 있고 오만 가지를 다 하죠. 오만 좋은 일을 다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그걸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러한 그 소위 행위에 멍에를 씌우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구원이다. 예?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지금 교회가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자, 이제, 여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신 상태에서 누가 가이드 해줄 사람이 없죠. 예?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완성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 안 됐으니까 이제 구약 안에 물론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분명히 있죠. 그걸 제가 오늘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도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해주시겠다. 12장부터 해가지고요. 우리가 알죠? 12장. 예.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 그 말씀. 예, 너를 창대케 하고 이거 전부가 다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영원하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한테 너는 의인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이제 그 말씀이 또 반복이 물론 우리 복음서에 가면 우리 주님 뭘 말씀하세요?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를 계속 반복을 하죠.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도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랬더니 서로 막 이렇게 디스커션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잖아요. 있는데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이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가 돼서 일어나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결론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1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또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죠. 거기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언약의 백성, 택한 선택된 백성이라는 걸 하나의 육체적인 표시로 준 건데, 근데 그것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육체의 표시죠. 육체의 표시지. 그 육체의 표시를 받고도 죄를 막 지으면은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죄를 막 짓고도요, 천국을 간다는 게 소위 말하는 요새 그 만인 구원설이거든요. 어떤 교단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공정하신 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심판 이제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인류는 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 심판 분명히 있거든요. 유황불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다 믿는다예요. 참 믿는다. 예? 여기 이제 할례에 대해서 할례라는 걸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예, 할례라는 걸 해야 된다. 할례라는 거는 우리는 할례라는 건 이제 선택됐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하나의 육체적인 표시인데 이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거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일종의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성기에 자꾸 더러운 게 끼니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마음의 할례,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죄가 잘라져 나가고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모르고 이제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전체는 믿으라는 거죠. 예수교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 여기 로마서 11절에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뿐 아니에요. 로마서 전체가 다 그렇고요. 4장 16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거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전체가 다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다 그거예요.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야고보에게 온 이방인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코쇼 음식 같은 거, 그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 이방인과 같이 먹었으니까 그런 음식을 먹었겠죠.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1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인데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게 바로 행하지 그러니까 행하는 것도 바로 행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행해야죠. 믿고 나서 믿음의 기초를 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둔 행위. 그건 믿음이라는 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개해 주시고 믿게 도와주신 그 믿음. 천국, 영생의 믿음 밑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바나바가 그게 안 했다는 거죠. 예?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갖다가 야단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15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다 했지만 어떤 다른 부분에 나와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야단친 게 나오는 거죠.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아직도 베드로도 예수를 믿어도 이 구약의 율법의 틀에 잡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코쇼 음식 아닌 거 먹다가 그러면서도 또 어떤 때는 율법 이렇게 자꾸 그걸 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좋은 일 하는 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16절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당연하죠.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요. 당연히 못 지키죠. 그리고 신약에 우리 주님은 율법을 확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도둑질이에요. 벌써. 그렇게 된 거죠. 살인, 미워하면 그 살인이죠. 살인을 왜 해요? 미우니까 살인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지금 우리는 인류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뭐를 해서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 생각해도 알아요. 이건 상식적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성경에 이 교리로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그런 거예요. 내가 100% 옳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믿음, 오직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면은 율법도 지키는 믿음으로 간다고요. 율법도 지키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성령님 말씀 듣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율법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율법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랑의 메시지죠. 내가 하지 말라 하려 하는 게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우리가 안에 죄가 아직도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딱 그렇게 한 건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죄성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왜 그레이스인데 은혜인데 왜 어메이징이 붙었어요? 어메이징이라는 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 같은 죄인한테 어떻게 주세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그레이스 은혜다 하고 존 뉴턴이 이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가가 4절로 되어 있는데 그 4절 모두가 다 그것이 그 말씀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들어있어요.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기 지금 이 이방인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가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행위를 이제 강조하는 그 행위를 강조하되 행위를 성화 과정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교만 공짜로 은혜가 뭐예요? 공짜로 받는 거죠. 내가 뭘 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교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성경 안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딱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하나가 있죠. 그 사람은 자기가 회개했어요.
한 강도는 막 과음을 지르고 말이야 예수님한테 대들었어요. 대들었어요. 네가 무슨 구세주냐 하면서 말이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오늘 가는데 나도 가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에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한 거예요. 이분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거, 예수가 나를 끌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사람이 이웃을 도울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그 사람은 강도니까 살인했고요, 도둑질했잖아요 벌써.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도질한 거하고 강도했으니까 물론 살인 받지만은 도둑질한 거는 물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좋은 일을 하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생겼는데 그 진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진짜 성도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그 강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모든 종교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교만 선한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그리고 복음, 복이 있는 소리. 복은 무슨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죠. 그냥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천국 복, 영원히 사는 복,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 그 복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교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은혜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행위로 뭘 좋은 걸 해서가 아니고 다른 종교는 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예수교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말이야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너희 예수교 사람들은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죠. 물론 죄 지면 안 돼요.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교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좋은 일을 하니까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항상.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했고 다 예수님 미워했으니까 당연히 성도들 미워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교예요.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쉽죠. 왜? 은혜로 받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쉬운데 이 은혜가 없으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회개도 하게 해주시고. 여기 지금 15장 전반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교가 뭔지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 갈라디아서 아까도 읽었고요. 또 이 예수교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건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럼 에베소서 어디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성경 전체가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하는 그거를 가지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성경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좋은 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자꾸 하시면은 자꾸 걸려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을 갖다가 가짜라고 그랬어요. 가짜. 예. 유대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이단이죠. 우리는 이제 그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여기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은 신앙 생활도 쉬워지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나 이런 그 멍해를 가지고요 살면은 힘들어요, 굉장히. 물론 좋은 일 해야 돼요. 당연히 선한 일 해야 되고 그것이 진짜 믿는 믿음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야고보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입으로만 믿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속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각자의 마음을. 그 마음에서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그 행동이 계속해서 교회 나오는데 말이죠. 남 뒤집어 씌우고 남 비호하고 자꾸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열매가 쓴 열매. 좋은 나무에 쓴 열매가 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나쁜 나무라는 얘기죠. 교회에 와도 가라지 나무란 말이에요. 가라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걸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소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현실이에요. 전부가 다. 교회 생활 중에도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성도라는 사람이 다른 성도를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잖아요. 거짓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갖다가요,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한다든지 자꾸. 도적질 같은 것도 자꾸 반복하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교회 말이죠. 너무너무 이건 뭐 지금 한국 교회가 썩었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표 교회를 들으면요. 교회를 사고 판대요. 목사님들이. 그거 벌써 오래전부터. 근데 그걸 누가 아냐면은 보통 교회 재정을 맡은 집사나 장로는 알거든요.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겠어요. 그럼 떨어져 나가죠. 교회 안 나오죠. 이건 믿을 필요가 없는 교회, 예수교다 이렇게 되죠. 그럼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자 맷돌감이죠.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목에다가 연자 맷돌 빼서 바닷물에 이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 없는 목사님이죠. 뉴욕에서 최근 교회 중에 하나도 너무너무 그 비리하고 부패가 이분은 그 교회 재정 담당한 집사님이셨대요. 지금은 그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동네 쪽으로 와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교단장이고요 신문사 사장이고 뭐 기독교 신문사 오만 거 다 해요. 가장 존경받는 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가르친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소용이 없어요. 이건 또 그렇다고 교회가 적은 걸 바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이 있어서 올바르게 가는 교회가 큰 교회가 생기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듣고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더 많은 가라지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유태인 중에서요 믿는 자 중에서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벌써. 그리고 그 가라지가 생기니까 사도도 긴가민가야. 사도들도 베드로도 긴가민가. 물론 사도행전 15장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서 올바르게 얘기를 했지만은 또 다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또 다르게 나오잖아요. 바울이 야단친 게 나오잖아요. 사도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도
이 가라지들이 돌아가지고요, 자꾸 이 말 저 말 하면은요, 우리가 헛갈리게 돼요. 그리고 또 그 가라지들은 또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교회에서 나쁜 짓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 다 환난이에요. 환난. 예? 환난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때리고 돌로 치고 또 환난이지만은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그 전 조건이 하나 위에 있어요. 내가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랬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네? 용서하게. 이게 참 주기도문이요, 우리 기도의 기본인데요. 너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를 하는데 성경은 무조건 용서가 아니고 용서할 마음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회개를 하면은, 잘못했다 하면은 약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해 줄 마음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 사실 우리 마음으로요. 해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네가 이거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은 그 사람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 안 하면 그 사람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든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니까.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악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대부분의 교회가 배도하는 교회가 돼서 이름이 예수님의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안에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자랑해요. 전부.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풍요하다. 우리는 다 잘 된다. 그 마지막 시대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인데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다시 새로. 그런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의 교회, 현대의 교회예요. 그걸 시험 받으면 안 돼요. 거기에 진짜 성도는 시험을 받죠. 까딱하면. 시험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악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런 신앙의 싸움, 이걸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시고 이런 말씀 보고 올바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